자,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처음으로 성경 말씀을 회중들에게 읽어주신 말씀이 됩니다.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대신 읽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대장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왕처럼 악한 영을 물리치기도 하고 제사장이 되셔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목숨까지 잃으시기도 하고 또한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아서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님 첫 번째 일성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유대인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천국 갈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첫 마디가 뭐요? 회개하라. 독사의 새끼들아. 다시 말하면 오늘날 현대인들도 천국 가려면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짓는 죄, 눈으로 짓고 입으로 짓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이 해답인데 기름 부음만 받으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나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게 되면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옛날에 사나운 사람이 유순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고 여러분 만약에 옆에 사람이 아직까지 옛날 성과를 가지고 있다? 그럼 기름 부음을 더 받아야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요. 집사님 기름 부음을 더 받아야 됩니다. 자 시작. 예, 여러분 죽을 때까지요.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님이 운행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어요. 기름 부음 받으면 사람이 변해요. 기름 부음 받으면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되고 기름 부음 받으면 숨겨져 있는 물질도 생기기도 하고 기름 부음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를 살려주세요. 여기 뜻은 뭐냐?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 뜻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우리 예배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예배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요. 찬양을 부르는데 가슴이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또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말씀 듣다가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또한 예배에 기름 부음 받으면 말씀 듣다가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왔잖아요. 왜 나왔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요,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있고 기름 부음이 없는 예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기름 부음 받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름 부음 받는 원리가 뭐냐면,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환영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왕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초청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기도를 다 마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 진동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속에 성령의 임재함, 성령이 나를 덮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합심하여 같이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려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거예요.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주세요. 그랬더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에어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성령 충만함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순절 역사도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이 왜 좋으냐면요, 이사야 32장 15절에 보게 되면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이 살림이 되리라. 아니, 사막이요 아름다운 밭으로 변한대요. 아름다운 밭이 나무가 우거진 숲으로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사막처럼 먼지만 푸석푸석 날리고 마실물도 없고 쓰기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필경은 위로부터 성신을 부어주리니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여러분 인생에서 꽃이 핀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되어지고 되는 것이 잘 되어지고
예상치 못한 수입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밭이 아름다운 수풀로 바뀌어진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왜 기름 부음을 사모하냐면 지금 24명 정도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게 되지만 예배에 기름 부음이 넘치면 지나가다가도 찬송 소리 듣고 성심교회 올 줄 믿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꿈에 성심교회 가라, 성심교회 세워라, 성심교회 헌금하라. 그러게 되면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밭으로 바뀌게 되고 아름다운 살림이 돼서 사람들로 북적북적 벌떼와 같이 해봅시다. 벌떼와 같이 구름대와 같이 올라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대한항공에서 비행기 조종하다가 은퇴하신 신일덕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은 대한항공 기장인데 국제선을 운행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캡틴입니다. 기장입니다. 오늘 이 비행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기 원하고 여러분의 좋은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이 되게 되면 상상도 못할 일인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전도하는 것을 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장이 마이크 잡으면 I'm captain, 나는 기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비행기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1990년 11월 16일 날 대한항공에서 사이판까지 괌까지 이제 운행을 하는데 이 비행기 내에 신혼여행 가는 부부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사이판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면 비행기 바퀴가 스르륵 내려와야 되는데 이 바퀴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바퀴가 내려오지 않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비행기 동체 그대로 활주로에 착륙하는 거예요. 충격이 크지요. 또 한 가지는 아니면 바닷가에 그대로 비행기가 착륙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는요, 한순간 잘못되게 되면 큰 사고 당하게 되고 만약에 활주로에 돌뿌리가 있으면 비행기가 불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불러서 다시 한번 이 랜딩 기어를 내리라고 하는데 안 내리는 거예요. 이건 이 장로님이나 비행기 내에 있는 승무원과 모든 사람들이 위험할 수밖에 없는 순간인데 그때 이 기장님이 부기장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거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으면 여기 있는 수백 명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러면서 이 랜딩 기어가 뿌득 뿌득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야, 다시 해봐라. 랜딩 기어가 뿌득 뿌득 내리면서 이 바퀴가 완전하게 내린 거예요. 이 장로님이 승무원들에게 여러분, 랜딩 기어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들 나갈 때
다 끌어안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신혼부부들도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신혼여행 처음 가는데 이건 동체에 착륙하게 되면 생명에 위험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장로님이 다 내려보내고 조종관에 이제 석에 왔는데 그 부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무릎 꿇고 울고 있더래요. 왜 그러냐면 부기장이 장로님에게 그랬거든요. 아니 기장님, 지금 이 위험한 순간에 기도한다고 됩니까? 왜? 불교 신자니까. 자기는 22년 동안 불교를 믿어왔는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이 위험한 순간에 기도한다고 됩니까? 장로님이 딱 와보니까 알루미늄 바닥에 무릎 꿇으면서 울고 있더래요. 그러면 하는 말, 저는 지금 22년 동안 불교를 믿어왔지만 내 삶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 오늘부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기장이 대난공에 사표를 내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따라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기름 부음이 임한다. 시작. 말씀을 듣는 중에 기름 부음이 임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중에 기름 부음이 임한다. 말씀을 듣는 중에 기름 부음이 임한다. 예.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니.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지금 기름을 붓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이라. 지금 제 주변에서 천사들이 저에게 기름을 붓고 있는 거고, 전도인들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에 기름 부음이 전도인에게 임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만 잘 들어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터치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손이 뜨거워지거나 뭔가 따뜻한 성령의 운행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 눈을 보고 은혜 받아야지. 아멘, 아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할수록 기름 부음이 더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에 말씀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잘되라,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질이 와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함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천사들이 그걸 듣고 실행에 옮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의 천국 간증에 보게 되면요, 이런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11시 예배면 11시 예배 전까지 천사들이 와서 무슨 흰 가루를 뿌리더래요. 그게 물어봤대요. 예수님, 저게 뭐예요? 예배자들에게 주는 축복이다. 예배 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흰 가루를 뿌리고 예배가 시작되게 되면 그 천사들이 올라가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안젤리나, 너는
습관적으로 듣잖아. 너의 게으름을 고쳐라. 자기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너는 예배에 습관적으로 듣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들을 때에 천사들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훌륭한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부흥집회할 때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 한 구석에서 눈이 보여, 눈이 보여. 평생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설교 듣다가 눈이 뜨이니까 눈이 보여 막 그런 거예요. 말씀 듣다가 눈 먼 사람의 눈이 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손 목사님이 겸손하지요. 여러분, 저 사람이 눈 뜬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자기 믿음으로 눈 뜬 것이니까 우린 지금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저를 봐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기적의 역사가 말씀 듣는 중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잘 들어도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까지만 할게요. 찬송 중에 기름 부음이 임한다. 시작. 찬송 중에 기름 부음이 임한다. 예, 한 번 더. 찬송 중에 기름 부음이 임한다. 찬송 중에 기름 부음이 임한다. 예, 여러분, 찬양도요 기름 부음이 임하는 찬양이 있고 기름 부음이 없는 찬양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없는 찬양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복음성가, 사람의 감정을 기쁘게 하고 내가 슬플 때 뭐 이렇게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서 찬송 부르면서 우는데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 야, 어떻게 내 마음 똑같냐 그러면서 자기 서러워가지고 우는 울음, 그런 노래들을 복음성가라고 하고, 경배와 찬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는 것,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베니 목사님은요 부흥집회하면서 시편 40편 후렴만 1시간씩 불러요. 내 영혼에 찬양하네. 그 가사에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여러분 있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의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니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 이 노래를요 1시간만 불러보라는 거.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감싸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제 경우는요 찬송 부르면 두 손을 다 들어요. 저를 보세요. 찬송 여러분 두 손 들고 1시간씩 두 손 들어도 손이 아프지 않아요. 왜?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할 건 뭐냐?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내 예배가,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되면 하늘의 상급이 되어지고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악한 영들이 떠나게 되어지고 질병이 치유함 받으며 문제가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찬송 가운데 역사하도록. 여러분 오후 예배에 여러분 가면 안 돼요. 왜? 오후 예배는 기름 부음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찬양 들으면 내 영이 기뻐하게 되고, 목사님 안수 받으면서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순간이 오후 예배인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오후 예배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기름 부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사야 10장 29절 27절 그날에 무거운 짐이 내 몸에서 떠나고 멍에가 내 몸에서 벗어지리니 멍에가 풀어지리라. 기름진 까닭에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으면 무거운 짐이 떠나간다니까요. 질병의 짐, 가난의 짐, 대인관계의 문제 떠나가라. 그리고 멍에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누가 말로 나를 괴롭혀요? 근데 기름 부음 받으면 멍에가 풀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떤 여자분이 있었는데 얼굴이 그냥 평범보다 좀 못했나 봐요. 이 남편이 어디 길을 갈 때에 아내하고 같이 가지만 아내는 한참 뒤에 가는 거예요. 아내가 팔짱을 딱 끼면 남편이 저리가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저리 가라고. 여러분 여자분들 입장에서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 같이 가면 좋은데 당신 내 남편이야. 근데 저리 가라고. 근데 그 여자분이 교회에서 전도 부흥 집회를 하면서 작정을 했어요. 내가 100명 전도하리라. 그러면서 100명 전도를 하게 되니까 이제는 전도왕이 된 거예요. 남편이 걸어갈 때 팔짱을 딱 껴요. 근데 전도왕이 되니까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지 못해요. 영적인 기름 부음. 전도의 기름 부음 받으니까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지 못하고 남편이 팔짱 끼니까 딱 그제서야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모든 문제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저와 우리 교우들 삶 속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함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하나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전도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 원합니다. 물질의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행복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예상치 못한 좋은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은사의 기름 부음이 불어넣습니다. 방언과 방언 통역이 열릴지어다. 예언의 기름 부음이 열리고
환상의 기름 부음이 열리고 신령의 기름 부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불이 붙고 찬송에 불이 붙고 전도에 불이 붙고 기적에 불이 붙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소원 있는 분은 가슴에 믿음으로 손대고 기도하고, 아픈 사람은 아픈 환처에 믿음으로 여러분 손대며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오늘날 현대인들 마음속에 마음에 짐이 있고 무거움이 있고 기도하는 애통함이 있음을 아십니다. 주여, 믿음으로 손대며 기도하오니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조조와 좌절과 낙심의 약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 교우들 얼굴에 밝은 미소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으로 기름 부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아픈 고통이 있기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사오니 그 말씀이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과 악한 영을 꾸짖고자 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교우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숨어있는 질병과 배후의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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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통은 떠나가라. 아토피는 떠나가라. 피부의 가려움증은 떠나가라. 골다공증은 떠나갈지어다. 심장병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혈당은 정상이 될지어다. 눈의 시력도 좋아져라. 노안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백내장은 고침을 받으며 이제 안구 건조증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교우들이 아는 병이나 모르는 병이나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니 이 말씀 앞에 질병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 위하여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찬양을 부르며 말씀을 듣고 안수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성신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더 임해주세요.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감사합니다.